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7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혹시 이 말 아십니까? 꼰대. 요거를 영어로 제가 어마어마하게 돌려보고 생각했는데 적당한 용어는 없고요.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KKONDE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꼰대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말은 표현이 안 돼요. 자, 묻습니다. 아유 꼰대? 꼰대 모르십니까? 예, 반응을 보면서 앞에 있습니다. 스스로 아는 거죠. 예, 돼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로 꼰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 말도 있을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 자기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을 아마 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반복하여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또 하고 반복하여 또 하고라는 문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꼰대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을까요? 사실 뒷말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썩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저주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율법적으로 저주의 말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저주의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다른 벌은 주어도 십자가의 벌은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문맥을 살펴야 돼요. 왜 이 말씀하셨는지 바로 앞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근래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복음이 마치 강으로 표현하면 쭉 가다가 요 고백을 부터 완전히 방향을 딱 예루살렘 쪽으로 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변화산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장 했는데 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갈 때처럼 급속도로 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듯이 오는데 물론 이 정도 3년 정도 시간 계산하지 않고 천천히 오다가 요 고백 이후에 방향을 틀어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듯이 한번 이 고백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저런 방해도 꿋꿋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나와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내 뒤에 오기를 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백을 너희가 했다면,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돼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 고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겉만 따르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호기심을 더 끌 일이 생기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참된 고백 이후에 주님이 그들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되어져요. 신앙 고백을 하면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정말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따른다라는 말이 그저 follow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따르는 것의 의미가 오늘 본문 문법에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만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더니 제 그 원고로 제가 폰트 10을 하고 있는데요.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MS 워드 익젝트리 해서 제가 20 했더니 한 14페이지가 나왔어요. 제가 이걸 줄이느라 혼났습니다. 이 의미를 보실까요? 첫째는 자발적인 참여예요.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데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참여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터덜터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이 전적인 헌신한 말이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 나의 생명,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따른다는 말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하니까 설명하는 거지, 그때 당시 그 그리크 헬라어의 단어의 문법적 의미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맡기는, 나의 세계관과 나의 정체성, 의지적 결단과 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조금만 한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계속 따르는데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내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total devotion, 완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결단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계속 따라오려거든.
그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에 제가 지금 설명한 그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를 계속 따라오려거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if not으로 봐가지고 if anyone doesn't wanna keep following Jesus,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 되는 건가? 요게 문법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가 원하면 따라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고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헬라어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주님을 모든 것을 걸고 따르기로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처음에 오해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그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just follow, 따른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묵상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 1절 본문 말씀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목적이 있어요. 아까 목적 보셨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나의 베네핏, 얻는 혜택을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따른다는 말은 내가 뭔가 얻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리고 매일 계속 나를 따른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될 거야 라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그냥 신앙사다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났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개기도 할 때도 그런 기도했지만 성격도 성품도 취미도 세계관도 자기의 관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A 직장 처음에 좋아 다니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다른 생각 갖게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라고 초이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그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결심하고 오랫동안 망설이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러다가 결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만남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채우심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예비하심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준비해 주시리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멱살 잡고 질질질 끌어다가 너 이거 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just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말씀만 딱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그 나무 같은 거 싣고 이렇게 이제 모리아산을 3일길인데 모리아산을 갔을 뿐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에 수양이 이미 예비돼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나를 계속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뭐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무슨 로또입니까? 무슨 뭐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여러분 이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선택의 여러 가지 그 옵션들 기로에 서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자. 왜? 신앙 고백했잖아요.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딱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니까 놀라운 만남과 채우심과 그리고 예비하심이 은혜가 있더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23절 보세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졸래졸래 뭐 옛날에 엄마 아빠 가니까 아기가 따라오듯이 그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세 가지가 뭔지 보세요. 제자의 삶에서 요구되는 세 가지 내용. 하나가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이거는 제가 수없이 자기 부인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십자가를 짊어짐, taking of one's cross. 지저스 크로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또 하나가 지속적인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단 한 번이에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단 한 번.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런 것이 I'm not 뭐 이렇게 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자신을 철저하게. 근데 이 말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에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내 앞에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 self denial 할 때 to myself가 아니고 to others가 아니라 to Jesus. 어떤 주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는 주님께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I wanna be like you. 나는 주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어영부영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어지면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일이 계속 되어질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부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갖게 되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갖게 되는 그 처음의 감정, 처음의 분명한 결단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 부인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이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신앙의 첫걸음 first step을 떼는 것은 나는 I'm nothing before you.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까지 부인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욕심은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다가 무너질 때 이것은 절대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한 자신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가다가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방법론만 찾아요.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이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된 말씀 묵상과 자기 부인이 안 된 기도는 계속 how to 방법론만 찾게 되어져요. 이 방법으로 기도하고 이 방법을 묵상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한다 한들 되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한다 한들 되겠습니까?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by myself, 나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누가 짊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어디 높은 데 올려놓고 살짝 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 힘으로 내가 애를 써서 내 어깨에 올려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서 어깨에 옮겨놔. 이게 보통 결심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이 그 다음인데 말이죠. 고난을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돼요. 매일 말이죠. 지속적으로 반복. 자기 부인은 딱 한 번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계속, 왜? 내 의가 계속 살아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좌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막 이랬는지 몰라요. 내가 분명히 자기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고개가 돌아가고 화가 나고, 또 누가 좀 칭찬하고 격려하면 또 금방 그게 고개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매일, 그리고 주님을 계속 continual following, 계속. 언제요? 지속적 앞에 어떤 단어가 생략됐냐면 지금. 나중에, 언제가 아니에요. 나 옛날에 짊어졌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포지티브, 적극적으로. 언제까지요? 평생. 그러니까 지속적이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from now, 지금부터 to 언제까지요? the death, 죽을 때까지. the death, 죽을 때까지. 계속이란 말이 있어요. 책 하나 소개하죠. 이번 달 우리 읽는 책이죠. 철로역정. 존 버년이 지은 책이죠.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의도적이에요.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그 멸망의 도시, 장차 망할 도시를 떠나서 천성, 하나님의 성으로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냥 여기는 프로그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말이 더 좋아. 역정. 역정이란 말은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힘든 과정이란 뜻이거든. 존 버년이 만든 그 천로역정,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세 군데를 지나는데 절망의 늪. 여러분, 늪은 아침에 장로님과 제가 그 얘기했는데, 김 장로님하고, 밟으면 쭉쭉쭉 빠져나가요. 절망이 그렇습니다. 늪이 그렇습니다. 딱 밟으면 계속 디프레션이 와요. 여길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뭐예요?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야 떠올라요.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계속 몸부림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의심의 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주인공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가는 길에, 여러분, 저쪽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가는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렵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가는 믿음의 그 확신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확인하지 마세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그 다음이 되어지는데 왜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죠. 자기중심. 언제나 자기중심.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었을 때 불러다 놓고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가르쳤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랬더니 뱀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이란 말이 자기 한 일에 대한 계속 합리화를 찾아내고 누군가에게 계속 핑계를 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탓하고 이런 것이 잘못은 아니, 맞아요. 팩트예요. 맞아요. 맞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게 안 나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핑계대고, 가까이 있는 대상을 핑계대고, 또 가까이 없는 누군가를 핑계대고, 날씨도 핑계대고, 온갖 것 다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 계속 누군가를 핑계대는 거예요. 대통령도 핑계대고 막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러나 결국은 죄예요. 또 하나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요. 제가 다음 달에 소개할 책이 갈릴레아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독일 분이 독일어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런 책인데, 거기에서 1장에서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 빌라도를 대모하는데 휩쓸려 갔다가 로마 군인한테, 장교한테 신문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자기랑 같이 왔던 종도 있고 뭐 이러거든, 시몬 있고 이런데, 이렇게 잡혀갔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때 내가 겪게 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까 봐. 그럼 변화야 되잖아요. 변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내가 맺어왔던 관계가 다 깨질까 봐 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질까 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고개를 돌린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씨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들풀꽃 사이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잡초밭에 떨어진 그 씨는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싫어하진 않아요. 말씀은 좋은데 살면서 내일을 염려하고 돈 벌고 즐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걱정 많아서 안 되고, 너무도 즐거운 거 많아서 안 되고, 막 그거를 이겨내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리를 못 잡아서 마치 제가 신장 결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머전시 2번 실려갔는데, 저의 비유로 하면 마치 돌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다가 움직이면 아픈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씨를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성질로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탕을 맛보잖아요. 즐거움 맛보면 절대로 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많은 돈 때문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롯이 삼촌보다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보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딱 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애굽과 같고, 얼마 전에 애굽 갔다 왔거든요. 얼마 전에 이집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이집트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입니다. 에덴 동산을 의미해요. 근데 그 수준을 어디로 낮춰버렸냐면 이집트로 낮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라는 그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다운 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땅, 천성으로 가는 천루역정의 그 크리스천처럼 해야 되는데, 롯의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답고 사람이 감히 갈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자기가 갈 수 있는, 보았던,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로 떨어뜨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가치를 별거 아니고 내 신앙 수준을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높일 때 그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가치를 땅의 가치로 낮춰버리고 말아요. 롯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 겪은지 아시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어지면 죄로 끌려다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심각한 말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겨 버리면 안 믿었을 때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어놨더니 다시 돼지 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빠질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때,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부인했는데, 그 자신의 부인은 셀프 디나이얼은 주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라는 것은 주님 혼자 개인, 인디비주얼하게 주님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그 고백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상처를 입음으로 그 상처에 떨어지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작점이다. The cross is not the mission of our nobility. 우리가 자꾸 여기에 머물러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가 늘 넘어지고 이걸 고백할 때 바로 그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하신 말씀 또 하고 하신 말씀 또 하고 반복하여 또 하고 그 말씀 하시는 거 왜요? 그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이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신 우상을 따라가요. 우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자기 부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늘 우리에게 우상은 번영과 풍요로움만 계속 이야기해 줘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를 때 진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릴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 그 과정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옵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하심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젠 주님의 영광이, Your glory is my identity. 주님의 영광이 나의 전부예요. 나의 정체성이란 것은 나의 전부란 뜻이에요. 왜 살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식사해요? 왜 이런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나의 연약함을 그저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empty vessel,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찢고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한번 고백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오늘을 채우리라. 한 번 더 할까요? 십자가의 영광이 나의 오늘을 채우리라. 아멘.